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는 것처럼 전투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그 다윗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구해낸 이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게 되었고, 사울왕도 자기 신하를 향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이 질문을 읽게 될 때 우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1대1로 만나서 그에게 갑옷도 입혀보고 칼도 주워보고 여러 가지 면담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전투의 현장에 보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참 생뚱맞게도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 다윗이 누구냐?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될 때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한번 만났을 텐데 마치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사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그 다윗은 그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한 청년이 있구나, 그 정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한 청년이 있구나 정도까지는 알았겠지만, 그러나 정작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그때서는 그 다윗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의 아들이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런 무술을 배웠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하면서 갑자기 이 관심이 더 많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이전에도 그 사울이 다윗에 대한 약간의 질문이 있었겠지만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니까 더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궁금증이 증폭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혀 무명의 한 선수가 어느 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고 하는 속보가 전해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갑자기 그 선수를 향해서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선수가 누구냐? 우리나라 축구가 내일 16강전을 합니다. 이란하고 16강전을 하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9시 반에 합니다. 9시에 합니다. 9시. 9시인가 9시 반인가. 그런데
내일 이란하고 싸우는데 이란하고 싸워서 이기면 누구랑 붙게 될 가능성이 많냐면 베트남이랑 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베트남한테 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베트남에는 감독이 한 명 있는데 박항서 감독이 그 베트남 팀을 이끌고 있는데 베트남 팀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해요. 아주 잘 움직이고 패스도 잘하고 골도 잘 넣고 그래서 질 것만 같은데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의 사령탑으로 부임해서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AFC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만들어서 지금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민족의 영웅으로 솟아올랐고 베트남으로 귀화하라고 하는 그런 열화와 같은 그런 요구가 있고 그 베트남 그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결과를 이루고 나니까 베트남에서도 인기가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박항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것은 사울의 질문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 다윗이 누구냐?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뛰어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위대한 인물, 솔로몬처럼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그런 인물, 엘리야처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물리친 그런 위대한 승리한 그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더 좋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더 응답을 더 잘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기도, 나와 같은 사람들의 기도에는 별로 응답하지 않겠지만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혹은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기도를 잘하시는 장로님이라든지 그런 위대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은근히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 관심을 갖지 아니하지만 마치 성직자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잘되고 똑똑하고 위대한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관심, 우리 어머니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5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 잘 나가는 그 자식도 자식이지만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그 탕자를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무엇인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위대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마저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시는가? 똑똑한 사람을 부르고 돈 많은 사람을 부르고 건강한 사람을 부르고 젊은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못나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야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의 뛰어남과 우리의 훌륭함의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베트남 축구를 이끌어낸 그런 박항서 감독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들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고아와 같이 아무런 의지할 수 없는 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계시고 아무 곳에 정착할 곳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기나 할까? 나는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나는 뭐 큰 일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어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과연 나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나 가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대상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약한 과부처럼 아무런 빽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으로 인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일로부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는 사울 왕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사울의 신하가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됐지만 다윗은 그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그리고 정말 모진 고생을 하다가 한참 뒤에서야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나가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를 가져야만 했었고, 동굴에 숨어서 마치 산적 두목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만 했었고, 적국으로 도망가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며 살아야만 했었던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 아마 다윗의 심령 가운데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님,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무명의 세월을 살다가 이제 겨우 사울의 신하가 됐어요. 언제 왕이 된단 말입니까? 사울의 신하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쫓겨나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도대체 언제 왕이 됩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험난한 세월의 시간을 다 보낸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조급해서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쳐지고 고난의 길이 자꾸만 내 앞에 생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고, 왜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홀로 눈물 흘리면서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렇게 눈물 지으면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정작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은 무명의 시절을 지내다가 이제 겨우 다윗의 사울 왕의 신하가 되어버린 그 순간, 그것도 신하도 말단 신하가 돼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괴로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모습이 보자면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울 왕은 다윗 왕의 인기가 올라가는 그 소리를 듣자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버렸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 소리를 듣게 될 때 사울의 마음은 뒤틀려져서 다윗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8장 1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이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반응을 볼 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과 약속을 맺고 다윗과 친구가 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사실 이 요나단은 누군가?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이 아니라 웬만한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렇죠?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에요.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밟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법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왕의 혈통으로 따진다면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나타난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입니까? 아무튼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 청년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결국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요나단이 느끼면서도 놀랍게도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왕은 그 다윗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정작 사울이 아꼈던 그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도 사울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울보다도 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이 요나단이 놀랍게도 다윗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 다윗을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이고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요나단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약속을 맺는 그런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면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씀에 그 언약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이 요나단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대신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을 만드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다 멸절시킨 후에 내 대적들을 다 없이 해서 그래서 이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거들라. 나에게 인자를 베풀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가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약조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다윗을 친구로 삼고 사랑하고 그리고 동반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요나단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요나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감해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투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담대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실 이 요나단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과 비슷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전쟁이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갔던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도 블레셋 민족과 싸울 때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요나단은 자기 병사와 단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간 것과 똑같은 형국이죠. 요나단은 자기 병사와 함께 단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군사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나아가 싸웠고, 그래서 승리했던 그 경험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나단이 어느 날 어떤 현실을 직시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요나단은 그 순간에 다윗을 증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에게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남자인데 밟고 누르고 승리하고 싶은 그 본성이 왜 그 마음 가운데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아니라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과 더불어 싸우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이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정반대의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리셨고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우시겠다고 이미 선언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알고 있던 이 요나단이 사울의 가정을 버리신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슬픈 일이고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완전히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데 처음에는 어렴풋했던 사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체가 다윗으로 드러나는 순간에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그 요나단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결국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고 동지가 되었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었고 언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이루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요나단과 다윗은 끝까지 친구가 될 수가 있었고 가장 힘든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조를 기억하며 사울의 집을 향해서 온갖 모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그 무비보셋, 다윗은 자기의 궁정으로 초대해서 자기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대접이 다윗에게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적은 누구고 친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친구로 만들면 유익이 돼요. 그렇죠? 친구로 만들면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을 만들어버리고 경쟁자를 삼아버리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드느냐 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친구가 된다면 같이 협력하고 친구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피해는 자기 자신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인데, 사울이 그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친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친구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이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이 될 수도 있었고 부강하게 되었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적으로 삼는 그 순간 블레셋과의 전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전략을 다윗을 처치하는 데만 다 쏟아부어서 결국 효과적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 결과 죽인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들고 동료로 만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믿고 의지하며 친구를 만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같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적이 되어 있어요. 적이 되어서 서로 물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가 적이 되어 있고 장로와 집사가 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고발하고 욕을 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잘못한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그들의 그 연약한 점이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원수가 되어버리고 적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인생이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이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별로 가끔가다 한 번씩 보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귀를 열면 너무나도 자주 들리는, 눈을 열면 너무나도 자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가 됩시다. 친구가 됩시다. 직분자 선거에서 떨어지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가 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박수 받는 것 같으면 더 박수 받는 사람을 향해서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르게 잘 지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친구가 되어줄 때 함께 은혜의 그 공동체가 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해버리고 악한 길로 떠나갔을 때, 우리의 허물들을 보았을 때 우리를 심판해버리고 우리의 허물을 책망해버리시고 그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원수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화목해 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걸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혹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 불편한 우리 친척이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원수로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